노아의 실수와 아들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울러 이루는 이 순우리말이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울러 이루는 다른 말로 또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는 왠지 좀 딱딱한 느낌이 드는데 어버이 하면 더 깊은 정서와 예의와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더 따뜻하고 이 포근한 그 느낌을 갖게 됩니다. 지난주 초에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서 아버님과 어머님을 좀 미리 한번 찾아뵀는데 두 분 다 이제 팔순을 이제 넘기시면서 예전과 다른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커 보였던 부모님의 뒷모습이 자꾸 작아지고 굽어지고 약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 부모님의 연약함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이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부모님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 가운데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그 대상입니다. 그 부모님과의 관계와 태도가 우리 인생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되었던 이 노아의 대홍수 사건은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 모든 생물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오고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무지개 언약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다시 한번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이들은 홍수 심판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인류의 조상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고 또 후손들의 명단이 창세기 10장에 꽉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읽으신 본문 18절에서 노아의 세 아들 외에 또 다른 이름 하나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성경 역사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이름입니다. 가나안은 향후 전개될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이 구원 역사의 주역이 되는 그 이스라엘과 깊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함의 아들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 선민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도 가나안 족속들과 끊임없이 투쟁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가나안은 히브리어로 케나안이라고 말합니다. 케나안은 천한 자, 낮은 곳에 거하는 자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본문 25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이 노아의 예언을 보면 이 가나안은 그 이름의 뜻대로 이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수 이후에 이 세상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가게 됩니다. 요즘 꽃가루가 많이 날리고 있죠. 노아의 후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식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대로 온 땅에 급속히 확산되고 빠르게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본문 20절, 21절은 홍수 이후에 노아가 다시 땅을 경작하고 포도 농사를 지은 후에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고 잠을 자는 그 치수를 범한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홍수 이전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주를 만들 때 사람들의 숱한 조롱과 비방, 또 숱한 많은 유혹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서 이겨냈던, 믿음으로 이겨냈던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 노아를 조롱하거나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심하고 안일하게 처신하다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그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시고 또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증표로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띄워주셨죠. 그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꼬박꼬박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연 질서가 회복되고 그의 포도 농사도 풍작이었으니 문제될 것이 없었던 그 시기였죠. 영적 긴장이 풀린 노아는 육적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 안에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노아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그 경고의 말씀,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고 권면한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으로 늘 긴장하며 신앙의 끈을 놓치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젠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처음부터 만취하려고 포도주를 마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노아가 포도 농사를 잘 짓고 그것으로 포도주를 담가 두었습니다. 포도주가 익어가면 우리가 여름이 지나고 이 포도 농장에 가면은 이 포도의 달콤한 향내가 우리를 맡을 수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익어가면서 아주 달콤한 향을 풍겼을 겁니다. 노아는 잘 익은 포도주를 한두 잔 정도 마시려고 했겠지요. 그 달콤한 맛에 매료되어서 계속 마시게 된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어디 술 취하지 말라고 했냐?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노아 역시도 처음부터 술 취하려고 마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술에 관해 회자되는 그런 말 중에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런 말이 있고, 또 술잔의 크기는 비록 작으나 술잔에 빠져 죽은 자가 물에 빠져 죽은 자보다 훨씬 많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술과 관련해서 잠언 31장에 보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훈계하는 그 잠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4절과 5절에 술을 멀리할 것에 대해서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1장 4절 5절입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권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고대 왕은 어떤 사람보다 연회를 여는 자리에 자주 참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따라서 왕과 포도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는 단호하게 포도주는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다.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다. 연거푸 2번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자리는 누구보다도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이 요구되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왕이 주색에 빠져서 판단력과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나라가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불보듯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교훈은 한 나라의 왕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인데 이제 인류 제2의 시조가 될 노아에게는 두말할 나위도 없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포도주에 취해 그만 만취 상태에 이르러 벌거벗은 채로 잠들고 말았습니다. 노아가 벌거벗었다 하는 것은 하체를 드러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하체를 드러내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홍수 심판 중에 구원받고 방주에서 나와 축복과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방심함으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포도주에 만취된 상태로 벌거벗는 수추태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태도이며 또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문제는 이 노아의 실수가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내고 수치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일이 장막에서 이루어졌지만 그의 아들들에게까지 보여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다음 22절, 23절은 노아의 실수 앞에서 드러낸 그 아들들의 이 반응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실수와 그 연약함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 노아의 수치를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노아의 작은 아들 함이었습니다. 함은 무심코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다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드러누워 자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함에게도 무척 충격적인 장면이었을 겁니다. 영적 가장으로서 늘 믿음의 반듯한 모습, 또 권위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노아 아니었겠습니까? 문제는 함의 다음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본 함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벗은 몸을 옷으로 덮어주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밖에 나가서 자기가 본 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알림으로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는 대신 아버지의 수치를 그 형제 셈과 함에게 알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함은 즉시 밖으로 나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사실을 형 셈, 동생 야벳에게 알렸습니다. 함에게 아버지의 벌거벗은 사실을 들었던 이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본문 23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셈과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함은 아버지의 그 수치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지만 셈과 야벳은 그 소식을 듣고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장막을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이 모습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효의 행동의 한 모습이죠. 부모의 공경에 대한 자식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아의 실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실수는 믿음의 사람이라도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됩니다. 우리가 다음 절에서 보겠지만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수치를 덮어주지 않고 공개함으로써 저주를 받게 되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줌으로써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속으로 비웃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누구는 존경과 공경으로 반응했습니다. 주일 오후에 있는 우리 코이노니아 시간에 매주일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일은 독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마지막 주일에 청소년 장편 소설인 페인트를 읽고 독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페인트는 이제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이 입양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부모 면접을 통해서 이 새 가족을, 새 부모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에 관한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주인공인 제누가 한 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부모라는 존재가 완전할 거라고 믿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부모도 선택받은 존재가 아니라 실수하고 책임을 두려워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요. 그렇습니다. 부모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부모처럼 그 자리에 다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비로소 부모를 비난이 아닌 공경과 존경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덮어주기 위해서 장막 안에 들어가는 태도가 어땠습니까? 옷을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갔습니다.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비록 실수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는 아버지를 할지라도 최대한의 존경과 이 효심으로서 자식으로서 예를 다하는 책임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모가 부족하고 혹시 실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모 공경의 이유를 약화시키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또 24절을 보니까 노아가 술이 깨어 아들들의 한 행동을 다 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자신에게 한 행동에 따라서 아들을 각각 축복하고 저주하게 되는데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본 것은 함이고 그 부끄러움을 알리게 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을 하게 된 것은 함인데 이 저주는 그 아들인 가나안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잘못은 함이 저질렀는데 저주는 가나안에게로 돌아간 걸까요? 이 질문은 아주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신학적 질문입니다. 성경에는 종종 개인의 죄가 당대에 미치지 않고 그 후대에 영향을 끼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 아주 자주 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신앙의 변절을 하게 됐죠. 그 많은 아내들과 그 처첩들이 가져오는 신앙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절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징계하실 때 그 당대가 아닌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징계하심으로 이 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분열된 것이 솔로몬에 대한 징계를 그냥 르호보암에게 전가시켰던 것만은 아닙니다. 르호보암 자신도 교만했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나안에게 임한 이 저주는 단순히 아버지의 함에 대한 희생양으로서 받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함의 잘못되고 삐뚤어진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은 누구로부터입니까? 그의 아버지 함의 가치관과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함의 어떤 잘못된 가치관 영향력이 그대로 가나안에게 대물림되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리겐 그리고 암브로스라고 하는 이 초기 신학자들은 이 가나안이 손자죠. 노아의 손자죠. 가나안이 할아버지 노아가 벌거벗은 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함에게 알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이 함이 노아를 모독하는 그 장면에 이 가나안이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가나안이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가나안은 이 일로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천한 종이 되는 그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아의 저주는 이 후대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가나안이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된다고 말씀했죠.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가나안 족속은 모두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의 이름이 다음 장인 창세기 10장 15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가나안 족속이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의 그 후손들의 이름들이 그 족속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죠. 또 이들은 솔로몬 시대의 노예로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9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솔로몬 당시에
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성 등 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노역을 위해서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로도 성경의 역사와 또 세계사 속에 등장하는 제국들, 페르시아, 또 헬라 제국, 로마인들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리고 근대에 이르러서도 함의 자손 중에 가나안도 있지만 가나안이 넷째 아들이었죠. 또 그의 아들 구스는 흑인들 피부가 검은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근대에 이르러서 흑인들이 노예로 참 어렵고 고통받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함은 아프리카계의 민족의 조상으로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갔습니다. 성경은 부모의 잘못이 자녀에게 역사 속에서 어떻게 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영적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또한 자녀된 우리가 부모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떤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또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다음 26절, 본문 26절, 27절은 노아의 실수와 이 부끄러움을 옷으로 덮어주었던 이 셈과 야벳을 향한 이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맏아들 셈을 말할 때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 원문 단어를 엘로힘이라고 했습니다. 이 엘로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그 이름의 표현입니다. 또 여호와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쓰는 이름입니다. 이 셈을 부를 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셈과 그의 후손에게 정말 전능자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또한 셈의 후손을 통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셈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 구속을 이루고 성취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이 있는 이름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셈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이 나오고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노아는 셈에게 영적인 축복, 또 종교적인 축복을 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셈은 오늘날 아시아계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야벳입니다. 야벳을 향한 축복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이것을 통해서 야벳의 축복은 육적인 축복이고 또 세속적인 측면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벳은 유럽인, 백인들의 조상이 되어서 유럽뿐만 아니라 여러 대륙에 널리 퍼져 강력한 세력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벳이 그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축복은 그 유럽이 기독교 문화권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축복을 향유하게 됨으로써 그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셈과 야벳 그 형제들의 종이 되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 이 세 아들들을 인류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오랜 세월을 흐른 후에 되어질 그런 오랜 세월이 후에 되어질 그런 이야기들을 정확히 노아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초월자로 계시면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나라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자신의 실수에 대한 그 아들들의 각각 다른 반응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를 빈 것은
단순히 어떤 자기의 먹한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섭리와 또 복과 저주를 따라서 주어지는 그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축복의 원리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과 효행이 단지 인간적인 예의와 도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축복으로 이어지고 또 자녀와 후손 그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셈에게 주신 그 축복을 기억하며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축복을 잇는 통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자녀에게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향한 이 진심 어린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생애에 우리 자손과 후대에 축복을 문을 여는 이 문을 활짝 여는 열쇠가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부모에게 공경과 존경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28절, 29절입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의 여생과 그 향연을 소개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노아가 950년을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았는데 보니까 아담보다 20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네스북에 등장하는 이 무두셀라 최장수했던 무두셀라보다는 19년 모자란 세월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의 생애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족보를 따져보니까 노아의 향년 950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58세였습니다. 노아는 홍수 전후 시대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면서 결국 후대에 믿음을 전파한 믿음의 상속자, 의의 상속자가 되었던 거죠. 노아는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해서 구속사의 줄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허물과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부모가 연약하고 자식이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 가정을 사용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 안에 실패와 아픔 또 실망과 상처를 자원으로 삼아 사랑과 용서와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노아의 실수와 그 아들들의 반응들을 살펴보면서 부모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의 허물과 실수를 먼저 보기보다 공경과 존경의 마음으로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대 간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는 구속사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존경과 공경으로 보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믿음과 충성과 헌신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이것이 축복의 통로를 여는 열쇠가 되고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후대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